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요,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또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러면서 이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이 모두 7번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의 시인데 송축의 시입니다. 찬송시죠. 따라서 합시다. 찬송시. 그래서 오늘은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그리고 순간순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미하는, 경외하는 그런 삶을 다짐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찬송해야 될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첫 번째,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왜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여기 중요한 내용은 한 구절 안에 죄와 병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4사람이 그 중풍병자 4사람을 이렇게 메어다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그 상체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다 난리가 났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함부로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죄 용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됐으니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너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죄와 병을 연결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항상은 아니지만 죄와 병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항상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꼭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저와 이제 장충단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여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그의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좋은데 치료를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연세도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아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아파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더 찾기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병이나 이런 것들을 죄와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저의 경험을 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병을 고치세요. 어떤 분은 병이 걸렸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 병 고침에 대한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실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량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송축해야 된다. 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한 중풍병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에게 마땅히 우리의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죄 용서하실 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찌됐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고 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그냥 집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상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이 있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참 믿음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이것은 저는 참 이 자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힘을 모으고 협동한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합력입니다. 힘을 모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오긴 왔는데 사람들이 막혀 있는 거죠. 웬만하면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닌가 봐.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네. 그렇지만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신 지혜라고 봅니다. 지붕을 뜯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세멘트로 된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더운 지역이라서 지붕을 뜯을 수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내고 상체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이죠.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그런 행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큰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서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8절 다 같이 시작. 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전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긍휼, 은혜, 인자하심. 이 내용들이 11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13절에도 나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17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라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다는 말에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저는 이런 종류의 말씀이 시편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그 죄악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면 아마도 전부 이 자리에 와서 제대로 앉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번개를 맞아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와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왜 그리고 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자꾸 무리하게 어떤 일을 진행합니까? 마음속에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사람은 분노를 품어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진노를 품고 그것을 풀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신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도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기 세 번 다 물론 긍휼히 여긴다,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똑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좀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부모로서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그러나 또 부모를 두려워하는 면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매를 들고 아버지가 매를 들고 혼을 내면 두려운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따라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때때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선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된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게 정말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죠. 그 젊은 나이에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주인의 아내의 요구에 응하지 않지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오직 두 사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아무도 보진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정말로 크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직접 사용했던 사람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다.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귀중한 일을 맡은 그런 고위 관료 중에 하나죠. 아합 왕 시대,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이세벨입니다. 왕비죠. 악녀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였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다가 숨겨주고 떡과 먹을 것을 줍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죠. 그런데 이 오바댜에 대해서 성경 열왕기상 18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하나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물론 여기 보면은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른다고 1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자손에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일이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복된 일이요,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어둠을 뚫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시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한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